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종종 과학과 기술,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진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 즉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그것을 믿고 있어도 지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일로 여기며 현재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영적인 현실을 직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고 영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며 육신으로 행했던 일이 보상된다든지 혹은 보복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극단적이지만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 7명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부활 후에 과연 그녀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는데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고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듯이 주님을 믿으며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 동일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적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 진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 심지어 죽음조차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재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비단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말해줌으로써 현재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한정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삶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단순히 죽은 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오늘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